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말해서 종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이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노라는 거죠. 언젠가는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갔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지고 또 계속 진행돼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지구도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이 세상이 영원히 이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로부터 또 인간의 창조, 또 역사의 모든 진행의 과정, 그리고 역사의 끝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종말의 때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또 의인들은 또 영생에 이르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쭉 찾아본다면은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 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가 탄생,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그의 탄생의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는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참 널려 있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12월 달에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또 12월 25일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림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정해진 12월 25일에 우리가 성탄 또 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30세까지는 이 땅에서 사생활로 개인적인 생활로 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는 기록이 아주 미미하게 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3년하고 6개월, 3년 반 정도 사역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세한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요 그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십자가성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에 거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상 명령으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대계명 바로 너희는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셔서 하늘 오르셔서 구름이 가리었다. 그리고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이 재림은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에 속하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한때는 임박한 그 종말론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그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도 지금은 종말의 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한 부분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죠. 24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들이 쭉 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는 유일하신 그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한 80억 정도 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원죄와 자범죄와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 이런 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된다 그랬죠. 그동안에 또 돌아간 분도 있고 또 아직도 있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에 속한다. 오늘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봐도 지금은 그야말로 말세 지말에 속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보면은
각종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이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직도 계속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가자와 이스라엘 사이는 이제 잠정적으로 휴전해서 서로 인질을 또 이제 교환하고 또 수감자도 교환하는 이런 단계 속에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군 4사람이 20살, 19살 뭐 아주 애띤 그런 여군들이 10월 7일 그해 잡혀갔다가 470 며칠 만에 4명이 돌아오게 되고, 군인은 한 명당 50명을 풀어주고 돼서 또 수감자 또 저쪽에는 4명이니까 한 200명을 풀어주기로 뭐 이렇게 하여튼 하면서 서로가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완전히 끝은 아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전쟁이 진행이 중에 있고, 또 곳곳에 나라마다 내전과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시리아도 방곤해에서 나라가 또 이렇게 원정부가 물러나게 됐지만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산불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미국 LA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산불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그 지역은 아주 부자 지역이라 하는데 뭐 그런 지역이 그냥 산불에 의해서 갑자기 다 타버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은 지구의 온난화의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말세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폭우로, 그리고 폭풍으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온 땅에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세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29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을 징조를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오늘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오늘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그 뒤쪽에 26장 64절에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64절의 중반에 보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귀는 틈을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랬죠. 그래서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은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까 찬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재림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이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언급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어느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맞추어 왔던 그런 시기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혼돈을 가져왔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하고 이렇게 또 아주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준비했던 그런 사이비 단체가 있었죠.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참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재림이 온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포에 있는 그 본부에 흰옷 입고 모여들어서 그날 10월 28일 막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그런 찬송을 불렀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거 부르면서 막 그냥 찬송 부르며 그날 12시쯤인가 하여튼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92년부터 벌써 33년이 되었네요. 당시에 그들의 주장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인천에서 그들 신도가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광판처럼 선명하게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서 기도하는 또 사람에게도 전광판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저 광주에서도 기도했는데 보이고 야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이 전광판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으니 틀림없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뻥이 되었습니다. 흑풍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말에 대한 열풍이 흑풍으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파문을 일으켰고 또 후유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군복으로 있을 때 있는데 강원도 삼척에 제가 87년도 인간에 갔다 한 3년 반 정도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후방으로 90년 초에 후방에 있는 대구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건 학교 부대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훈련도 받고 또 보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큰 강당도 있고 하여튼 교육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런 상황이 90년 초니까 92년 이렇게 예치면서 몇 년 전부터 그냥 막 그냥 운동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군 지휘관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려 해서 교환을 만들어서 하여튼 거기에는 다 군 장교들이 다 교관들이에요. 교환을 아주 작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하는 그런 그 부대였기 때문에 교환을 작성을 해서 그냥 하여튼 그 속해 있는 부대 사병들 장교들 또 교육하러 오는 보수 교육을 위해서 오는 또 사병들 장교들 다 이렇게 그냥 한동안 열심히 교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참으로 군인들에게도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잘못된 종말 사상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등한시하고 사업가도 미래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필요가 없게 되고 군인도 정신이 해하고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열심히 또 교육을 했고 93년도에 전역을 해서 서울에 와서 한 부목사로 부임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이 서울에서도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내과 병원이었는데 의사가 그 당시 그 다미 선교에 빠져가지고 이거 문 닫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고 또 여기는 어떤 사업장 했던 사람이 그냥 다미 선교에 빠지고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곧 종말이 오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종말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아주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종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했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적어도 사과나무 심으면 한 3년 이상이 돼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내일 종말이 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말을 임하는 자세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자세의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면 내일이 종말이 안 오고 1년, 2년, 3년이 안 오고 그럼 나중에 사과를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일 종말 오는데 사과나무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냥 두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예수님 오지 않으면 사과도 없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의 그런 말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하여튼 잘못된 종말과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이런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종말의 징조, 시기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사실 이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 등에는 조금은 기름은 있죠. 근데 기름이 점점 타가는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들은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설기 있는 자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우리와 너그 다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자에게 가서 사다가 오라 하니 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게 됐고, 다섯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문은 착각 닫히게 됐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고 다 해서 준비해서 오니까 문이 닫혀 있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해도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문은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늘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표어가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했죠. 대계명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아까 대명령은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인데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 사랑의 섬김, 부흥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그런 내용이일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말씀에 대한 거, 사랑의 봉사에 대한 거, 그리고 부흥에 대한 거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잘 요약을 해서 이것을 장단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의 말씀 운동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뭐니 해도 성경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도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의 또 메뉴 판대로 여러 가지 먹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눈으로 읽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또 퀴즈대도 준비도 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성경 통독입니다. 적어도 2025년 금년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일독에 대한 그 내용은 자세한 그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서 카톡에 나가죠. 그 일정한 한 2장, 3장 정도 되는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읽어 나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말까지 가면 일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세하게 보면은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이제 1월달에는 보면은 맨 뒤쪽에 뭐가 있느냐 혹시 맨 뒤쪽에 뭐가 있는지 발견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 1월달 날마다 솟는 샘물 맨 뒤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예. 이거 이제 가위로 잘라서 창세기부터 딱 체크할 수 있도록 읽기 표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제 한 장씩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달라면 그것도 있는데 성경 읽기 표가 있죠. 이것을 딱 떼가지고 거기에 두지 마시고 성경에 딱 두고 이렇게 색칠을 해도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을 보면 1월 1일부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4장 이튿날에는 5장에서 9장 이걸 끝까지 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보에 공지하는 대로 보면 1월 달에는 이번에는 신약부터 있어요. 해마다 이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하기도 하고 올해는 신약부터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월 달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 성경의 내용을 익히고 잘하면 이 방법이 좋아요. 그냥 막 다른 거 필요 없이 설명이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그냥 뭐 순식간에 빨리 읽어 나가면 돼요. 속독으로 쭉 읽어 나가면 1월 달에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통독하는 그런 방법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은 알았고 모르는 분은 몰랐을 텐데 그리고 사실 전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 해가지고 녹화된 그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해서 이렇게 또 변경을 했다가 이제 2월 달까지만 그것이 나가고 이제 PRS 바이블 앱이다 하는 이것을 깔아면은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본문이 뜨고 성경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PRS라는 것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해가지고 성경을 공동으로 읽는 그런 내용 함께 성경을 듣는 성경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하는데 PRS 바이블 앱을 설치하면은 계속 원하는 내가 창세기를 듣고 싶다 아니면 마태복음 듣고 싶다 그게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 한 84시간을 들으면 성경 일독한다 그래요. 우리 한글로는 또 영어는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PRS 바이블 앱 이걸 깔아서 해서 수시로 어디를 가든지 그냥 들고 또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성우들이 녹화한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여전도에서 했던 그것을 화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또 찾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PRS 바이블 앱을 이렇게 통해서 딱 열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암송이라든가 성경 퀴즈 대회도 또 중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섬기기 운동, 이것이 이제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교회 조직표가 또 짜여졌고, 그 조직표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보면은, 이 교회 가면은 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지난 우리가 며칠 전에 안양중앙교회에서 우리 교역자회를 목요일 날 평일을 했는데, 막 주차 안내하는 팀들이 안내 안 해도 주차장 각자 잘 찾아가는데 막 이렇게 와서 안내하고, 또 입구 쪽에는 여전도회하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준비하고, 또 다가도 준비하고, 또 순서지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면은 주차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1부, 2부, 3부 그냥 오고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코로나 시기 동안 그때도 보면 간혹 우리가 나대배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먼지가 많아요, 바닥에. 그대로 두면은. 그 사실 이제 제대로 잘 하려면 토요일 정도 돼서 다 이것을 청소팀들이 조를 짜가지고 와서 청소를 해서 하면 주일날 산뜻하게 맑은 공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지금도 우리는 맑은 공기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방송에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할 때는 잠시 놓아둘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되죠. 제가 서울에서 그래요. 어떤 교사가 우리 교사는 안식년 없습니까? 해가지고 안식년을 받아먹은 교사가 있어요. 참 별로 교사가 있다. 물론 한 6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겠죠. 그럼 좀 쉬어. 했는데 별 이런 사람도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열심히 쉬고 나중에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또 중직자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좀 내려놓고 쉬면서 충전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더 큰 힘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 예배 찬양단 끊임없이 예배마다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기도 장면 하셨습니다마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아까 찬양처럼 그렇게 교회는 가는 것이 이렇게 봉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다. 이 부흥,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니 해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우고 또 파송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는 153 운동이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하고 2월 달에 간절히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간절히 찾으면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기도하는 건 찾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초청은 5월 25일 그리고 10월 19일 추수감사절, 5월 말은 우리 교단 성결 교단 주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잘 무장을 해나가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구역 목장 조직에 대한 것이 근래 와서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역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좀 되어서 가능하면 이런 모임도 뭐 매주 힘들면은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지역에서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소모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주변의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변에 또 오이코스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는데 4주나 5째 주에 지난달을 보고하고 이제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요. 각 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래회를 가져야 됩니다. 보통 한 3주, 세 번째 주에 원래회를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기관에서 논의된 거, 실행했던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거 함께 논의하고, 또 통독에 대한 거, 봉사에 대한 거, 또 153, 또 오이코스에 대한 거, 이렇게 함께 논의가 된다면 더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원들이 모여서 원래회를 갖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단계에서 있는 일이다.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에는 뭐 황금, 뭐 은, 동, 철, 뭐 이렇게 신상에다가 뜨인 돌, 아무도 그 손대지 않은 그 돌, 이 돌이 공중에 있는데 그것이 막 내리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상이 확 무너지는 이런 것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 뜨인 돌,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상을 내리치니까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는 이런 상황.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것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그 행위력에 따라서 상을 주는데,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21장 8절에 그러죠. 8가지 이런 종류의 사람은 둘째 사망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누구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상 숭배자 이런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설이 가까이 오고 하면 우리가 제사 문화가 한국 땅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추모 예배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일반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면, 내게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모하며 조상의 그 여러 가지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을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복음, 이것을 아주 사중복음에 넣어서 아주 강조를
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 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뒷부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참으로 이 말세 주말을 맞이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또한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들이 죽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갱고한 일은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건세로 날마다 성례의 섬을 선포하느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참으로 천국 갈 백성들, 다 예비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함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죄의 크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크시는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시는 정을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지금은 말세 지말에 참으로 저희들은 언제나 깨어있어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봉사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복음 전도로 아버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은 세상의 종말의 날이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쉼없이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지어져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예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애쓰는 모든 심령 중보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과 범사와 자녀 손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